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면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년 설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화두는 이렇게 복입니다. 근데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상대하시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도 새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새해는요, 이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새해 첫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세 가지 종류의 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또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책에 적혀져 있는데 중간 사람들 아직 그 결정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열흘 동안 회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시작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이 태양력도 있고요. 또 이 종교력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행,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해를 그 달을 첫 달로 해가지고 시작하는 그 종교력이 있고요. 또 종교력과는 달리 민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나올 때 그때가 1월 정월 초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것, 그런 민간력이 있는데 종교력하고 민간력은 6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력 7월 1일을 민간력에서는 1월 1일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나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매년 7월 1일이 되면 나팔 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팔로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실 그 유대인들은 그걸 음력 달력을 쓰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더구나 우리 음력하고도 달수가 틀리죠. 그래서 유대인의 신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 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때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신년절로 그들은 지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의 이 내용들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이름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부림절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절은, 율법에 정한 명절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바로 모든 절기와 날짜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그 절기에 맞춰서 모든 설교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멀리 와서 또 돌아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님이 만들어주신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달리 기록하죠. 유대인의 명절이 이름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장이니 길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바로 생명이 없다.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6월절 명절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초막절의 설교를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온 그 초막절 때 장막절 때 예수님 동생들이 그럽니다. 명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십니까?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지금 안 간다 그래요. 먼저 너희들 가라는 것입니다. 명절 중간쯤 돼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래서 그것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들은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마지막 날은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막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불을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기를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주셨지 그걸 기념하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이 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그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모든 절기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건 심판과 죄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언제 그것을 어느 명절에 하셨겠는가? 분명한 것은 명절 때 이걸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명절에 대해서는 6월절부터 그러니까 7가지 명절이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이것은 부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민간적으로 정월 초하는 날이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장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명절에 이 설교를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 이건 분명히 나팔절일 것이다. 이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됨으로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마찬가지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심판돼서 심판하시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돼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모든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음성.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지만요. 이게 그냥 그런 거 말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그분이 오셔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천사장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 그 음성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를 호령하고 그 통치하는 그런 신분으로 오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때 벌어지는 나팔입니다. 그럼 그때 마지막 나팔이 벌려질 텐데,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절기가 아닐까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설교는 바로 신년절, 나팔절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년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시라는 것은 머리,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하샤나 하면 그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샤나는 이제 해니까 그 태양의 첫 번째 날이 바로 그 나팔절이고 신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주님은 나팔절 날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는데, 오늘은 주님이 바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되어 있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바로 주님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다 보면 농담도 하고 또 주제가 없는 다른 얘기도 하시면요, 주님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농담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말 하신 적이 없어. 전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도대체 어느 명절에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나팔절이며 신년절이며, 그때 바로 유대인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문제를, 이 말씀을 하셨겠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물론 신랑으로 오시지만요, 그분은 먼저 심판하세요. 뭐에 대해서 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죠. 주님이 오시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하는 심판 기준은요, 선악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냐는 것은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기준은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을 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물었죠.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누굴 나더러 선하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올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 것이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첫째 날도 바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것이 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선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요, 바로 그분의 몸을 이루는 그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악하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생명책이 이름이 있고 없고는 그 둘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나팔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특별히 올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어떤 건강, 물질, 또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어떻게 살 건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죽음 다우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태양을 등지면서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림자를 아무리 따라가도 그건 그림자 이상은 더 못 봅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더 멀어지죠. 길어지니까 해가 지면. 근데 반대로 그것을 방향을 바꿔보면요, 그럼 전혀 다른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다 보면요, 거기에 방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 넘어 있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보면 쉽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죄 문제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부활의 문제를 다 건드리십니다. 근데 이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생각이 하도 많이 들어서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예수 믿은 사람이 죽으면 자다가 주님 오시면 깨어나서 그분을 맞으러 가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등을 들고 있다가 자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신랑이 오시면 깨어서 그분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 것이지, 그때 가서 신랑을 만나고 그때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주님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그분 만날 건데 부활은 무슨 소용이 있고 재림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여기서 행하다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선한 일을 행하다는 건 보통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행한다는 단어는 플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그냥 거기에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 그것은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선한 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 자와 그것을 습관적으로 안 하는 자들, 한 번도 하려고 생각을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면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해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다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우리가 이제 간다고 할 때 같이 갔어요. 단체로 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공항에 내려가고 이 비자가 없는 거예요, 여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또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이제 부활했을 것입니다. 전부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비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받는 부활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을 받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그들은 거기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구나.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잖아요. 음녀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교회,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맷돌에 달려가지고 바다에 깊이 빠쳐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바다에 빠쳐진 사람하고
또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하고 또 음부에 가고 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때 생명책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때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내가 부활할까 안 할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부활하거든요. 문제는요, 공중에까지 올라가서 혼인잔치 문턱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갔다가 다시 바다에 빠쳐지느냐, 이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신년절이라고 생각되는 그 명절 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다 음성을 듣고 전부 일어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두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다른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유대인들은 바로 죄의 문제を고민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복 받는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복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복이라는 걸 생각한다고 다 이렇게 온다고 하면 그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쓸 필요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따로 있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는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요. 그래서 좋은 일은 나쁜 일은 좋은 일을 바꿔주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안의 일을 가지고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부활을 놓고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들어가면요, 좀 아찔한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밤중에 어느 길을 막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데서 지나가 왔는데 낮에 보니까 거기가 천길 낭떨어졌어요. 내가 그 길로 어떻게 지나왔지 아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미리 안 사람이잖아요. 미리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급 부활이라는 것이 돼 있어요. 보통 부활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엑스 아나시스타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특급 부활,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활. 난 보통 부활, 그러니까 천년왕국 뒤에 나온 백보자 심판의 그 부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특급 부활에 나는 들어가고 싶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이 특급 부활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부활, 그것을 특급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부활을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 부활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참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뒤에 일을 완전히, 그러니까 설사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장애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참 걱정이 많은 거죠.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장수하려고 그래요. 죽음을 연장시켜 보려는 노력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고 나서 그 바깥에 있는 세상이 너무나 궁금하고 두렵고 미지하단 말이에요.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다면요, 여기서 문 열고 나가는 것을 더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흑백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칼라 TV를 바꿔주겠다는데도 싫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정도 잘 보이는데 이거보다 안 보이면 어떡해? 그죠? 근데 칼라 TV를 한번 본 사람은요, 바꿔준다면요, 얼른 그 TV를 갖다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차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올 한 해를 사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열심히 참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 가장 좋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분 좋은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먼저 금년에는 우선순위를 한번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는가. 내가 이 세상 일, 내가 원하는 일, 부족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돌아서야지,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이 뭘까, 그거부터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은요, 죽어서도 특급 부활로 부활하는 그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그 특급 부활, 엑셀런트한 그 레서렉션,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기록한 그 아주 첫째가 된 제일 가는 그 부활,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것으로 확신이 있다면, 이번 한 해, 금년 한 해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걸 주셨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소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팔절로 생각되는 그 명절에, 신년절에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